바이블 브런치에 오신 광교 꿈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제가 25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일부 불량배들이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욕보임으로 죽게 됩니다. 이에 그 레위는 자신의 죽은 아내의 시체를 12동강 내어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를 계기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되고 남자 600명만 살아남아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 것을 후회하면서 도망친 600명을 통해 베냐민 지파를 재건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어떻게 해야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줄까 고민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해결할 방법은 첫째, 미스바에서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병력을 점호합니다. 이때 그들은 므낫세 지파의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야베스 길리앗 주민들을 공격하여 모두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만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을 베냐민 지파 남성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남자가 600명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600명, 여자는 400명이에 가정을 꾸리지 못한 베냐민 지파 200명을 위해 그들은 두 번째 방안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남성들로 하여금 축제에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자들을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 각기는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들의 지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5절에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결론으로 오늘 이야기 이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없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시각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해석입니다. 지방 분권의 그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사울, 다윗, 솔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를 이건 갈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을 통한 지방 분권의 정치는 주변 나라들, 특히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갖고 온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정 체제를 소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정치적 의미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종교적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가르쳐주신 하나님 말씀도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옳은 성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이 멋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들은 구원하며 다시 잊어버리는 이러한 그 신앙의 행태를 갖다가 사사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장에서 21장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일어나는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레위 지파의 나그네에게 접대를 베푸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공약의 윤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기에 그 레위 지파의 첩을 욕보이기까지 하는 아주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사람은 죽은 아내의 시신을 동경내는 그 야만스러움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같은 종족 야베스 길리앗 주민들을 몰살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축제에 나온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 아내로 삼는 것을 합법합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된 것들은 모두 다 비도덕적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왕신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 뜻과 무관한 자신들의 의사 결정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첫째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조명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부패함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참 자유와 평등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더욱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왕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찾아지는 그 축복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도 하고 베델에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그것이 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심과 자아중심적인 신앙의 형태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그 기복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멋진 액세서리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찢고 또 찢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바이블 브런치를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 설교를 듣는 광교 꿈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순종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소견에서 취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 봅시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하루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다는 착각에 빠져 신앙생활을 있는 것이 아닌지 설교자를 비롯해서 듣는 우리 모두가 점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대로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그런 하루가 됩시다. 이를 위해서 남은 시간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